세상이든 성경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악을 심으면 언젠가는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결과를 내가 만나게 될 것이고요. 선을 심으면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의 좋은 열매를 내가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6장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아니 100% 믿어야 하지만,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심고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일을 얼마나 했는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고 희생하고 섬겼는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참았고 이해했고 용서했고 사랑을 베풀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는 그냥 무감각, 무덤덤하게 그냥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2주 동안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행위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행위책에 기록된 그대로 심판이냐 상급이냐에 판결받는 시간이 조만간 저에게,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다가올 텐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심으며 살아왔습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멋대로 살던 것을 포함해서 알면서도, 들었는데도, 배웠는데도 행함이 없이 죽은 믿음으로 살았다면 분명 듣기 거북해도 들으세요. 이를 갈며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이거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2번째 강의 마지막, 이제 빌립보서 3개월 동안 쭉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말씀을 그냥 대충 어떻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 버리시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행위책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가득 기록되고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보아라. 그렇게 살길 원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내 모습이 행위책에 기록이 될 터인데, 많죠. 기록될 것이 많죠.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희생했는지, 말씀드린 그대로 어떻게 내가 희생했는지, 다 용서했는지 다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베풀면 채워진다는 성경의 원리를 알고, 처음에 드린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심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하시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함으로 옮기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우리가 아는 그대로 베풀기 좋아했고 주기 좋아하는 성도들이었어요. 더더군다나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바울이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아낌없이 주는 교회, 주는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였었습니다. 물질만 준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 누군가의 상황, 특별히 바울의 상황을 외면하고 아주 뒤돌아서지 않고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도왔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환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죽는 그 순간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야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복음의
중심을 전달하게 되었고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요. 가는 곳곳마다 또 바른 신앙을 가리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시아로 유럽 지역을 쉼도 없이 휴가도 없이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오늘날 목사님들이 7년 되면 안식년이다. 그래서 안식년을 갔는데 저는 지금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안식년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물론 교회 사이즈가 적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안식년이라는 게 없었어. 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0장에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사명의 고백을 하는데 어떤 겁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던 바울, 그의 모든 것을 다 말한 한마디로 압축을 해서 한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생명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도 애썼고 충성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에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어떤 일이 많이 옵니까? 고난, 환난, 핍박의 연속이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받은 정치적인 방해, 종교적인 박해, 특별히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지긋지긋한 아주 이 방해 공작, 이거 너무 심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고 그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1장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왜 그런가 하면요, 그때는 40대를 맞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39대까지 때렸어요. 곤장을. 얼마나 이게 잘못된 법입니까? 그거를 5번 맞았어요. 그리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이외에 이런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마치 바울의 감추린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짤막한 이 내용 속에 바울의 모든 인생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외면당했고요, 쫓겨다녔고요, 죽을 고비를 넘기는 핍박과 고난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반면에 그를 도우며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자원해서 나섰던 수시의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 명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환난에 동참해준 이들을 바울은 자랑스럽게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현대교회들에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이런 칭찬받을 만한 일꾼들, 고난과 핍박받는 좁은 길을 함께 가려는 동역자들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편하고 쉽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억지로 여기 1시간 앉아서 끝나면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런 위선과 허울 좋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설교는 그렇게 멋지게 하고 찬양은 그렇게 은혜롭게 부르면서도 정작 본인은 좁은 길을 외면하고 핍박, 희생, 환난을 싫어하는 자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발길을 옮기는 안타까운 모습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마다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70, 80 어르신들만 앉아있고 젊은 청년들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라고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근데 이런 현실들은요, 오늘뿐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는 일에 동역자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열심히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 내가 그때 열심히 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마세요. 그때 열심히 했으면 지금은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시험 들어서 지금은 뒷걸음질 아니면 제자리 걸음하고 있냔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보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무슨 얘기요? 결국은 한때는 열심히 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성경에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들이 오늘날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요, 그 교회 나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교회를 빨리 떠나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이 좋은 세상,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는 이 편한 세상,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신앙으로 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울긋불긋하고 너무 나의 모든 것들을 관심을 빼앗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핍박 싫죠, 고난 더 싫어요, 희생 내가 아니라면 저 사람이 할 일입니다, 봉사 이거 젊은 사람들이나 해야죠, 나같이 늙은이가 뭘 합니까? 예? 섬김, 나는 섬김을 받는 건 좋아도 섬길 줄 몰라요. 철저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안 하죠. 그러면서도 그런 자들이 버젓이 직분을 받아 큰 소리나 치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쉽게 발견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눈에 확 띄고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빌립보 교회 배경을 좀 설명해 보면요,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실라와 디모데, 누가와 함께 빌립보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막으셨죠, 처음에는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금 늦게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빌립보 간수, 감옥의 간수, 그리고 그 가족들을 만나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라는 여자의 집에서 소수의 무리 그룹이 모여서 시작하게 된 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예. 마게도냐의 큰 지방에 최초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인데, 이 교회가 세워졌으면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방해거리가 많았죠. 유대주의자들의 방해, 세속주의자들의 방해, 거짓 교사들에 의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혼란,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받아서 결국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는 상황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믿고 잘 견뎌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칭찬받았잖아요. 그 많은 장애물, 그 많은 방해거리가 있어도 잘 견뎠기 때문에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대와 상관없이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하는 것은 분명 동일할진데, 그렇죠? 동일할진데, 그런데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들은 쉽고 편하게 재미삼아 형식적으로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자들,
많잖아요. 왜 이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예수 중심,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 구원받아 3장에서 말하는 대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딴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더라도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에 그렇게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싫다고 외면하지 말고 이 좋은 세상에 왜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조금 우리 그냥 설렁설렁 갑시다. 플렉시블하게 갑시다. 이런 비용적인 생각을 버리고 저도 고난 싫어해요. 핍박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고난 핍박 싫어, 환난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오잖아요. 오는 것을 내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적은 고난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끊을 거 과감하게 끊어요. 세상 것들.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마시고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마시고, 그렇죠? 특별히 세상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 신앙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스크린 아닙니까? 스크린. 너나 할 것 없이 다 스크린에 빠져서 살아가요. 큰일입니다. 큰일. 이제 그런 것들 좀 멀리하고 누군가 내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주님의 이름으로 좀 도와줄 줄 알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낮추면서 매 순간순간 순교자적인 그런 정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고난 그까짓 거 충분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무엇으로 도왔는가? 물질로 도왔죠. 물질로. 15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초기 곧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나와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16절에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했을 것을 보내었도다. 네.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선교 헌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마게도냐를 떠나 아가야로 가고자 할 때 아무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참 이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참 어떤 때는 외롭죠. 할 일은 많은데 재정이 없어서 못할 때가 많거든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상황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느니라. 너무 멋있는 것 같은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던 바울, 다른 교회는 바울을 외면하고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열정, 이들의 이 관계, 주 안에서 맺어진 이 관계가 멋지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핍박과 반대 세력들의 방해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수없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런 중에서도 이런 믿음 안에서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주고받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교회는 건장하게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작은 소수의 무리 우리 교회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하나의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부족한 이종을 세우신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돕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물론이고요. 특별히 지난 15년 넘는 선교지를 다니는 동안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인 놀랄 정도로 수없이 경험했고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기도와 물질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린 분들이었어요. 넉넉해서 주신 분들이 드물고 없어요. 가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리는 그 손길들 제가
개인적으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기에 한편으로 받으면서도 가슴이 찡하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한두 번이. 세계 최대 빈민국 아프리카를 8번 다니면서 채워지는 필요, 물질, 재정, 물품들 바리바리 싸다 줬거든요. 약품도 많이 갖다 줬고 기타도 여러 갖다 줬고 이 프로젝트도 갖다 주고 뭐 배 짓는데 성경 보내기 운동에 교회 건물 짓는데 학교 건물 짓는데 우물 파는데 이런데 다 돕는 손길들이 있었고 중국 현지인 지도자 훈련을 떠날 때 멀게는 30시간 기차를 타고 2~3시간은 걸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그들의 열정,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교재를 제공하고 때로는 교통비를 주어야 하고 이런 일들을 후방에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해왔단 말이죠. 특별히 지난번 4월달에 있었던 뭡니까? 황정다서의 교회 기증한 냉장고 그리고 딸딸이 대단했어요. 이것이 아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바울의 사역을 돕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보여주셨던 여러분들의 도움에 의해서인데 이런 협동과 드리는 마음이 합쳐져서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번 9월에도 7, 8군데 도시에서 여러 명을 초대를 했잖아요. 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2박 3일 동안 다 이제 우리가 함께 먹고 자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훈련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교통비를 우리가 줘야 돼요. 수양관을 빌려야 됩니다. 그들에게 또 교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숙식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광고 드린 대로 거의 다 채워졌어요.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을 위해서는 항상 물질이 없어서 못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질, 헌금 다루기 힘든 예민한 주제죠. 그렇죠? 개척교회나 우리같이 적은 교회 목회자가 사례받아서 생활하는 것도 힘든 현실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헌금을 강요할 수도 없고 손 벌릴 수도 없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 2000년 넘는 교회 역사는 적은 종인 제 경우를 보더라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 자들의 손에 의해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동정심으로 우리 이 정도 모아서 좀 우리 전달해 주자. 저 사람 참 불쌍한 것 같다. 고생하는 것 같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준 것일까요? 아니죠. 바울은 돈이나 물질에 이미 어떻게 됐어요? 초월한 사람이에요. 초월. 1절,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11절. 10절과 11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요, 부해 보기도 했고요, 가난해 보기도 했습니다. 배불러 보기도 했고요, 고파 보기도 하면서 풍부하고 넉넉한 정도 있었고,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 문제나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도 다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내뱉은 유명한 고백이 말씀이잖아요. 아까 우리 자매님 기도했던 것이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 나쁘다라는 거예요. 중국 가면요, 환경이 참 나쁘거든요. 아프리카는 더 나쁘고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특별히 여자들 얼마나 나쁜 환경 상상만 해도요. 여자들이 아프리카 와서 여자들이 화장실 가려면 화장실이 없으니까 한 서너 명이 짝을 지어갑니다. 그리고 긴 장대 하나씩 가져가요. 그리고 넓은 들판으로 가요. 들판에 가서 앉아서 볼일을 보는데 작대기를 두드립니다. 막 땅바닥을. 혹시 뱀 나올까봐. 이런 나쁜 환경이에요. 중국 화장실이 제대로 됩니까? 물론 도시에는 잘 돼 있어요. 여기처럼. 그러나 시골에는 없단 말이죠. 여전히
냄새, 보통 냄새 나는 게 아니고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거 얼마나 많은 구더기 파리벌레들이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소름 쫙 끼치는 더러운 그런 환경. 그런 환경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바울은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어떤 환경을 가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자기가 아니라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래야 돼요. 물질에 초월하고 재물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영혼 구원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아낌없이 돕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선교 헌금을 해? 어떻게 감사 헌금을 해? 11조, 아유, 나중에 여유가 있고 넉넉할 때 하지. 언제 여유가 있고 언제 넉넉할 것 같습니까? 절대 여유 없고 절대 넉넉하지 않아요. 없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 드려야 됩니까? 내 것이 아니거든요. 다 주님의 것이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불면 우리는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거라고, 이것은 안 된다고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교회 중에 부자들이 있어서, 빌립보 교인 중에서 부자들이 있어서 헌금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넉넉해서 헌금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예요. 받은 구원이 너무 크고 감사했고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성스럽게, 그래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도 힘들지만 모아서 우리가 드리자,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차례나. 사람은요 크게 두 가지를 나눈다 그랬죠. 주기 좋아하는 자와 받기 좋아하는 자,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요 주기를 좋아하는 자로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어 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 헌물,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구원 받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복음 전파자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답을 말하고 있어요. 19절도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성경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법칙,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베풀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움켜쥔다고 계산한다고 아낀다고 해서 절대 내 거 안 됩니다. 안 돼요. 빌립보 성도들의 성성 어린 헌금을 받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재물이라. 그렇게 드린 예물이 뭐라고요? 향기롭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자세, 이런 믿음의 예물을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바울이 모든 것이 있어서 풍부하다고 말은 했는데 돈이 많고 재산이 넉넉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형편과 환경을 아시는 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넉넉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고백이거든요. 제 고백. 저도 뭐 100번 1000번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 지금까지 돈이 있어서 선교한 적 없고 돈으로 한 적 없습니다. 다 필요하니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안 채워주신 적이 없어요. 풍족하게 남았던 적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믿음으로 감당하는 신앙인, 어느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담긴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고 그
그럴 때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